된다 이 말이에요. 32장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여기가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34장에서 새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지죠. 자, 성경의 큰 윤곽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시하려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삽입된 말씀들을 주신 후에 모든 율법이 하는 말씀은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추구를 하는데도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본능으로 하는 지식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만든 뱀, 사단에게로 자꾸 나가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철학가가 되려고 노력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네. 초등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율법이 조절하는 건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자가 되는 걸 추구하게 만들고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하는 지식이에요.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네. 본능으로 하는 지식은 영혼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새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아야 된다. 모세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지금 이제 32장으로 들어가느라고 큰 성경이 이런 중심되는 뼈대를 아셔야 돼. 이런 큰 윤곽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중간중간에 있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갈 때도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그 진리의 기둥이 딱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나름대로 깨닫는다고 혼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시하려고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삽입된 많은 세부 항목들의 말씀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으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계시하신 내용인 그리스도를 상징한 모형들이 곧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10계로 요약되는 것이며 삽입된 말씀들에 대한 계시의 요약이 바로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내가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인데 자꾸 25장부터라고 자꾸 20장부터입니다. 예. 20장부터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20장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19장까지 일단 낙을 마치고 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없고 또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다가 지금 출애굽기를 작년부터 이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건 10몇 년 만에 지금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 모든 말씀을 나누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두 돌판들을 손에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직전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 앞에서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계시하신 말씀들이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의 요약인 10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깨졌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체결한 첫 언약이 파괴되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다. 네, 이것은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혼인에 관한 약혼 하는 것으로서 상징을 합니다. 약혼하는 거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 관계가 깨졌으니까 주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장가들 오실 일이 없겠죠. 이제 약속을 일단 했다가 약속이 깨져버렸으니까 이게 파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인간 세상에서도 파혼할 수도 있죠.
나중에 뭐 그 아가씨가 부정한 어떤 행동이 나중에 들통났다 그러면 당연히 신랑 집에서 파혼하자고 그러죠. 신랑도 뭐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신랑 자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부댁에서 당연히 파혼 청구를 당연히 하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시련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아닌 다른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아론에게 요구했을 때 아론은 자신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이것은 그가 이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는 말 잘하는 그 변사,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이 또 따르지를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위험소지가 많이 적죠. 말은 뭐 설사 어느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영이 악하면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의 예표에서는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자기도 모세의 그런 직분을 등에 행할 수 있다라고 인도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한 10개의 육체에 상관되는 계명의 율법 말씀들을 폐기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깨닫기 위하여 먼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자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배필로 짝지어 주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자가 먼저 뱀에게 미혹당했죠. 자, 그때 당시 아담도 진리에 대하여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다면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혼돈과 어둠이 공허가 가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시험을 입은 진흙을 이겨서 빚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분명한 사람이다. 창세기 1장의 사람처럼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어놨다. 안개가 끼면 뿌얘가지고 안 보이죠. 아담 자신이 뿌연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도 이 말이 맞다고 확신이 있으니까 먹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빛이 충만하고 확실했다면 왜 아내가 주는 출발을 먹겠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